오늘 말씀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라고 시작합니다. 그 말이 난 세례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헤롯의 명에 의해서 참수당한 세례주 요한의 시체를 거두다가 장례에 지내고 나서 예수께 알려드렸던 그 말입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참담한 얘기죠. 구스타프 모로는 이 작품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구스타프 모로는 초현실주의 작가고 상징주의 작가인데, 그가 이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참수, 지금 이 그림은 춤추는 살로메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만은, 구스타프 모로는 150편이나 대상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19편 수채화 4편의 유화를 그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그림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그림이 아주 침침해 보입니다. 잘 안 보이는 게 오히려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그림 이 전체의 분위기를 보면 장식한 것만 조금 빛이 나지, 가운데 앉아있는 헤롯 왕이나, 그리고 그 앞에는 호위무사나, 그리고 춤을 추는 살로메, 그리고 그쪽 외 뒤쪽에는 헤로디아가 있는 것을 봅니다. 좀 그림을 확대해서 봅니다. 그림을 확대해서 보면 여전히 여기에 보면 살로메가 중심이 돼서 빛이 나지, 나머지 얼굴들은 마치 뒤에 있는 헤롯의 얼굴 보면 산자 같지만 산자 같지가 않습니다. 그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호위무사는 오른쪽 눈으로 헐깃 춤추는 살로메를 보고 있고, 뒤에는 어머니 헤로디아는 뭔가 만면에 웃음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썩 이 그림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편치 않게 오는 그 그림입니다. 마치 죽음 속에 앉아있는, 죽음의 그늘 속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겁에 질린 헤롯 왕의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예수님께서 곳곳에서 놀라운 일들을 벌이키니까 헤롯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세례주 요한이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왜 이 말이 나올까요? 헤롯은 일찍이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 때문에 요한을 붙잡아다가 묶어서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요한이 헤롯에게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소위 말하는 제수 씨를 자기 아내로 삼았으니까 헤롯의 한 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이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헤롯은 분이 차서 요한을 죽이려 합니다. 하지만 민중이 두려워서 그렇게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민중들이 세례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마치 그날이 헤롯의 생일잔치였어요. 왕궁에서 생일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7베일의 춤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헤롯 왕이 그 춤을 보고 그냥 넋이 나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원하는 것은 다 해주마. 왕국의 절반이라도 더 하려면 주마. 왕의 허세를 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살로메의 엄마인 헤로디아가 딸아이를 부추깁니다. 얘야, 세례 요한에 뭘 달라고 하거라.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머리가 쟁반에 담겨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의 대조되는 그림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하나는 리브란 말이요, 하나는 이블이란 말입니다. 리브나 이블이라는 말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live, 살라고 하셨는데 사는 것을 역행하면 evil, 악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나가셔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양식을 먹여줍니다. 그 식탁을 그렇게 저는 이렇게 말해 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먹는 광야의 식탁이다. 궁중에서는요, 헤롯 왕의 피비린 나는 생일 잔치가 있습니다. 왜 입습니까? 진정한 왕의 명령을 따라 생명을 가는 길이 사는 길이고, 이불이라는 말은 헤롯의 역주행, 곧 그것이 죽음으로 가는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기적은 잘하지만 이 오병이어를 둘러싸고 있는 중요한 띠임을 놓치면 우리는 성경 전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크게 봤어요. 두 다른 왕의 두 다른 잔치가 열려지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 왕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라고 시작하는데 1장 1절에 보면 그 끝부분에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새는 다윗 뭐라고 되어 있죠?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 왕을 낳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왕의 이름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왕을 붙이지 않고 유독 다윗에게만 왕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져야 돼요. 왜 하필이면 마태복음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왕의 열거를 하면서 왜 다윗 왕이라는 이름을 붙일까? 그리고 그 다윗 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하는 말을 왜 우리에게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조금 더 지나가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을 때의 일입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합니다. 그들이 물었던 질문은 이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헤롯 대왕의 분봉왕이었던 아켈라오가 유대의 분봉왕으로 있어서 1대와 2대 거치는데 그들은 소위 말하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었어요. 이두메 출신의 사람들로 왕이 되고 소위 말하는 로마의 학정 밑에서 로마에 결탁되어 있는 왕들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들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첫 번째 헤롯 대왕 때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하는 이 말은 헤롯 대왕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당황하게 충분한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의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왕권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왕이 가진 권력이지요. 그리고 비유 가운데서도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샘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빌라도 앞에 섰던 마지막에 심판을 받는 예수님에게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표가 붙습니다. 마태복음이 그리고자 하는 알려주고자 하는 예수는 누굽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오래전에 다음 같은 시 한 편을 읽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제목은 당신이 왕이시라면, 당신이 왕이시라면. 저는 왕이라는 그 예수님이 왕이라고 할 때
이 시가 같이 제 삶 속에 이렇게 깊이 와서 묻게 합니다. 그 시는 이렇습니다. 구애할 자들이 하도 많아 혼자서 처절히 피 흘려 죽은 당신이 진정 왕이십니까? 온통 귀먹고 병든 세상에 산천이 울리도록 큰 대답 주십시오. 당신이 왕이라면. 살아온 당신을 향해 또다시 밤마다 칼을 가는 자들이 유다와 함께 횃불 들고 달려오는데 당신을 모르노라 고개 흔드는 베드로와 나도 시시로 악수를 나누는데 그래도 당신이 왕이십니까? 빛보다 어둠 짙은 세상에 안겨 바보처럼 숨어서 울지도 못하는 약자의 서름을 가엾이 여겨주십시오.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당신의 집은 보이지 않습니다. 날마다 조금씩 내가 죽지를 못해 내 안에 그대로 죽어 계신 분이요. 어떻게 당신을 살려내야 합니까? 제발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십시오. 당신이 왕이라면. 진정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를 왕으로 맞이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그분이 우리에게 여전히 오시건만 정말 이 시의 내용처럼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죽지를 못해서 내 안에 살아계신 왕으로 등극하신 그분이 아니라 여전히 죽어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어찌 왕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세례자 요한이 참수당한 끔찍한 소식을 들으시고 외딴 곳으로 올라와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사람들이 육로로 먼저 와 있는 거예요. 30km가 넘는 곳을 그 사람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30km를 물도 없이 광야를 걸어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뽀얗게 쓴 먼지뿐만 아니라 땀물 얼럭져 있을 그 사람들, 걸어왔기 때 땡볕 속에서 걸어왔던 그들이 이제는 남겨 뭡니까?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만큼 그들이 굶주려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 굶주림을 봅니다. 하나는 먹는 양식에 대한 굶주림이지만 예수님이 병 고친 자를 낫게 하고 예수님께서 귀신 든 자를 쫓아내시고 예수님께서 전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분에게는 뭔가 다른 것이 있구나 하는 마음의 갈급함들이 그들이 육로를 걸어서 예수님께 다가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는데 그들이 보니까 굶주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거라. 우리가 잘 아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그림에는 참 먹음직스러운 음식으로 나와 있죠. 아마 어떤 소년에게 엄마가 먹으라고 싸준 점심 도시락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소년이 가져왔다는 말씀이 했지만 다른 본문에는 소년이 가져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예수님이 나눠주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떡을 들어 감사를 드리시고 떼어서 주셨습니다. 고기도 마찬가지로 들어서 감사하시고 떼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모은 걸 보니까 12광주리가 모였습니다. 광야에서 일어난 이 기적은 네 복음서에 모두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을까에 대해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해서 중요하게 찾아야 할 것은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는가, 그 동기를 찾아보는 일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까 앉아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고구려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그 말은 뭡니까? 컴패션이 사라진 세대예요. 마음과 마음을 같이 하는 디토가 없어진 세대를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가장 찾아야 할 중요한 대목이 여기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원래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장기 가운데 가장 중심 속에 있는 장기, 우리는 흔히 이 말을 갖다 창자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마음의 가장 중심이 어디냐? 그들은 뱃속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유독 이 단어는 공간복음서에만 딱 12번 쓰이는 거로 끝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는가? 애달팠다, 애끓으셨다. 저는 우리말이 참 좋아요. 이 애끓다는 애는요, 우리가 말하는 창자, 뱃속의 옛말입니다. 순수한 옛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애 끓는다 하는 심정들을 얘기할 때, 그 애 끓는다 할 때, 애 끓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던가요? 없어요. 애 탄 나가다 애 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얘기하죠? 애 타고 애 끓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애끓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사람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애가 끓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가 타고 계신 거예요. 정말 오늘의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허허 웃으시면서 사실까?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두고 보실 때 여러분,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실까? 단지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마태복음에 나타난
이 스플랑크 조마이라고 하는 이 말씀 보니까 먼저 9장에 먼저 나타나더라고요.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면서 유대 사람이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모든 사람이 갖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5장에도 오늘 14장 그 다음에 15장에도 또 같은 비슷한 사건이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십니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그 가엾다가 스플랑크니 조마이, 내가 애가 타는구나. 그들을 굶주린 채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사람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보시는 그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만 쓰셨던 말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무자비한 자형이 종이에 비우고 나오는데 1만 달란트 빚을 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옵니다. 그는 와서 애걸복걸하지요. 그때 주인은 그 종이 애걸복걸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여깁니까? 가엾게 여겼다. 이것은 실제의 사건 속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옵니다. 근데 눈먼 사람 둘이 앉아있다가 소리를 칩니다. 소리도 큰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기 불쌍히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미사곡에 부르는 엘레이손 할 때는 엘레이손입니다. 이 불쌍히라는 말하고 스플랑크니 조마이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는 이 엘레이손이라는 말 쓰지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길 때는 어떻게 씁니까? 그 뒤에 들어보면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 주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엾게 여기시고 스플랑크니 조마이, 가엾게 여기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니 그들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어제 우리 남가주에 있는 한인연합감리교회들이 모여서 감독배 소프트볼 대회 21년째 합니다. 저희가 아마 2회째나 3회째 가서 그때 놀라지 마세요. 3등 했어요. 3등. 하나도 안 놀리시네요. 그때는요 1, 2, 3등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교회들이 오면 잘하는 교회만 하니까 골드 1, 2, 3, 4등, 실버 1, 2, 3등, 브론즈 1, 2, 3등, 어느 교회든 참여교회는 다 타갈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제가 아침에 8시 40분까지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개예배 축도를 하라고 그러고 가서 또 끝나고 나니까
폐회식 축도를 놓았어요. 개회식 축도, 폐회식 축도. 그 말은 뭐예요? 죽치고 앉아있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중간에 점심 먹고 우리 목회자 팀하고 남가주 남선교연합 팀하고 번외 경기를 했습니다. 3이닝만 했어요. 제가 몇 번 타자입니까? 뭐 여러분이 가보시지 않았으니까 뭐세요? 1번 타자. 포지션은 투수. 그래갖고 첫 이닝을 잘 막았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수비를 잘해서 빵 대 빵으로 제가 탁 나가서 멋지게 이제 치려고 탁 홈을 잡는데 딱 쳤는데요. 옛날 같으면 충분히 달려갈 거리인데 발이 띄어지질 않더라고요. 성금하니 볼이 날라와서 아웃. 전에 같으면 확 달려갔을 텐데 세월이 다리에 힘도 막는 모양입니다. 여하튼 그리고 나서 우리 팀이 잘해갖고 4대 빵. 그래서 누가 와더라고요. 목사님 완봉승 거두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빵으로 막았으니까. 그 4대 0으로 이겼습니다. 이러든 박수를 해주셔도 되는데. 근데 어저께 우리 김정돈 목사도 같이 갔어요. 선수로, 주전 선수로 발탁해서. 끝나고 나니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년도에는 우리도 팀 구성해서 우리도 출전합시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Why not? 박용진 장로님 주장. 머리 캐갖고 내년도에는 우리도 나갈 겁니다. 준비하시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제가 본부석에 앉아있는데 언약교회에서 시합을 앞두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끄러미 보는데 갑자기 여자 선수 하나가 연습하다가 뒤로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볼이 연습하다가 얼굴에 맞은 거예요. 멀리서 보이지만 일이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달려갔어요. 달려갔더니 선수들이 다 빈들고 막 왔는데 다행히 선글라스를 끼고 안경에다 딱 맞아갖고 이 뼈 쪽에 맞은 거예요. 보니까 벌써 얼굴에 이렇게 붓기 시작한 겁니다. 둘러선 사람들에게 같이 다 치료하고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괜찮아? 그랬더니 아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목사님 계시길래 거기 마침 부목사님인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저보러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을 놓고 손 얹고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같이 와서 이 좋은 시간에 같이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큰 상처 입지 않고 하나님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멘 하는데 그 딸이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Say 아멘. 아멘. 그래서 그늘로 좀 데려가라고 이제 근데 딱 이러는데 그냥 또 자빠지는 거예요. 그리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팀에 있는 본부석으로, 그 팀에 있는 의원석으로 그 딸을 데려가고 자리를 깔고 눕히고 이제 얼음찜질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본부석에 돌아와 있는데 자꾸만 마음이 다른 경기에 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남성교 회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보물찾기 저 숨겨주세요.
보물찾기를 했는데 그 장로님이 그 보물찾기 쿠폰을 하나 그 부상당한 그 청년에게 줬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게임에 우승해서 우리가 그 커피 선물권 우승한 선수들 하나씩 다 받았죠. 그래서 제가 엑스트라를 장로님 더 주시더라고요. 장로님, 제가 이거를 저 딸에게 갖다 줄게요. 그리고 싹 갔어요. 갔더니 정말 그 보물권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커피권이야, 이거 마시고 힘내. 그랬더니 조금 더 아파야 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기운도 차리고 내일 교회 가는데 이 얼굴 상처가 나서 어떻게 해요? 경기에 뛰는 선수들이 누구라도 한 사람이 당하면 우리가 온 마음이 경기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친 사람이 어떻게 회복할까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잖아요. 저는 어저께 그 청년을 알고 봤더니 그 청년의 엄마가 저한테 목사님이 기억할지 몰라도 20년 전에 목사님이 교회 떠나시기 전에 바로 그때쯤 제가 왔던 교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분의 따님이에요. 시집간 지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이 예스플랑크 조마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마음으로 쓰셨을까? 두 군데 예수님의 실제적인 비유 속에 나타납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마리탄,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그 길이 굉장히 험한 길인데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그냥 홀딱 다 뺏기고 거기 죽게 된 채로 내버려두고 갑니다. 험한 길, 햇볕 쬐이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있지 않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화상도 입을 뿐만 아니라 탈수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고 지나갑니다.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일어나 그 사람을 보고 피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데워서 여관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또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뭡니까?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오늘의 세대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함께 느끼지 못하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는 세대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뭐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모아서 함께 있을 때 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다른 세상의 어떤 그룹이나 다른 어떤 공동체에 다른 게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이는 여기는 마음, 상대방이 가진 아픔을 나의 아픔을 여기고 내가 애끓는 마음. 부상당한 선수 하나가 있으니까요, 다른 선수들이 다 모였고 어떻게 할까? 연습하던 볼 다 내게치고 배 다 내게치고 글럽 다 내려두고 그 사람 하나 둘러서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그들의 기도 소리가요, 하나님께 드려서 아멘 할 때 그 아멘 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저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마지막 예수님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아들, 아버지의 마음의 비유 속에 보면 아버지에게 유산을 청구해서 먼 곳으로 와서 다 당신했던 이 아들, 이제 돼지 치기로 전락했는데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더라. 너무 배고프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래서 그는 혼자 죽어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있는데, 그래 가자. 여기서 쥐염 열매도 아닌데 아버지에 가면 돼지 먹는 것 쯤은 주겠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아직 그 거리가 먼 곳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아들은요 감히 고기도 못 들고, 야, 내가 지금 오고 있는 게 제대로 가는 것일까? 아버지가 만나면 뭐라 그럴까? 너 내가 물려준 유산 갖고 뭐 했어? 근데 이런 상거지가 돼 왔어. 내가 아버지가 이 말하면 이 말할까? 저 말하면 저 말할까? 그냥 머리가 복잡해서 와서 고기도 못 들고 있는 아들. 근데 아버지는요, 멀리는 아무리 거지가 되었어도 말이죠, 아버지 눈에는 그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거지가 보이는 게 아니야. 저는 이 비유를 보면서 그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내 아버지가 거지가 돼서 감히 얼굴도 못 들고 아마 얼굴을 푹 쳐박고 오는 그 아들, 세상에 멀리서도 그 보고 아는 그 아버지, 내 아버지는 알고 계세요. 내 아버지는 보고 계세요. 그런데 알고 보고에 끝내는 게 아니라 측은히 여겨서 저는 우리들 모두에게 마음에 이 마음 하나만 있으면 되겠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라고 했던 그 이 마음이 뭘까? 바로 측은히 여기는 마음. 왜 저 사람은 저래? 왜 이 사람은 이래? 이런 게 아니라 어느 누구를 보더라도 정말 우리가 상대방을 품는데 내 뱃속에 품어서 때로는 그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래서 내가 애끓고 애달픈 마음으로 가는 그 마음, 이거 하나로는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른 거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마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몽골 선교 다음 주면 우리 예배드리고 출발하는데, 우리가 선교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한국에 아펜젤러 선교사님하고 언더우드 선교사님 올 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드렸던 그 기도, 제가 다시 좀 번역해 정리했어요. 오늘 그 말씀으로 마지막을 드리러 갑니다. 그분들이 정말 생면부지의 첫 번째 땅을 밟으면서 그리고 지나면서 드렸던 기도,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이것이 기적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 땅에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오직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만 보일 뿐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고통을 치고야 하는지도, 고통이 고통인 줄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내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신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비록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저주받고 있사오나, 우리는 그들이 모두 눈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영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이며 우리 모두가 하늘의 한 나라와 한 아버지를 모신 그 달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공부할 학교도 없지만, 비록 이 땅이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축복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졌던 그 마음, 애 끓는 그 마음 없이 이런 기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근데 그 애끓는 마음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 오늘의 기독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성숙하고 믿음의 교회로 반듯하게 해야 한다는 20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어릴 적에는 지금 어린아이처럼 나만 봐주기로 원했지만, 이제는 믿음에 성숙해 가고 교회가 성숙해 간다면 내 부모님 가셨던 애끓는 마음, 나를 키우셨을 때 그 애끓는 마음, 이제 나도 애끓는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이제는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 그 애끓는 마음으로 함께 가겠다. 우리가 그렇게 그 길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영혼을 사랑하는 그 애끓는 마음, 예수님이 가셨던 그 애끓는 마음,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애끓는 마음, 강도 만나 쓰러져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사람을 보는 애끓는 마음을 가졌던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파되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남은 생에 하나님, 그저 우리가 주님 때문에 한 영혼을 품는 그 애끓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